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된 가사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에게도 특별히 귀한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저한테 축복을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잘 때 여호와는 서리에게 복을 주시며 서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며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4층에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3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수요일마다 거기서 이제 영등포 경찰들 신우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순서에 따라서 1년에 한 2번 정도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서 한 3주 전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식당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커피도 한잔 해야죠. 네, 식당과 같은 층인 지하 1층 공간에 경찰서에 있는 지하 공간에 한 빈 공간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은 곳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타일 모양의 벽지도 바르고 조명도 놓고 그림 액자를 걸어 놓고 아주 예쁘게 꾸며서 폴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은 분위기 좋은 감성 카페 같은 공간이 영등포 경찰서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빈 공간이 있잖아요. 교육관에 예전 입시부실 같은 곳을 그렇게 꾸며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얘기거리가 있었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여성 청소년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마침 그 며칠 전,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생각하고 요즘 애들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학생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문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 또 가정 환경, 가정 교육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래서 육아 프로그램을 즐겨보기보다는 문제견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프로그램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개는 훌륭하다. 그러면 누가 잘못인가요? 그 개의 보호자,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온 훈련사들은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들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다시 질서 있게 교육을 하면 몇 주 며칠 만에 그 문제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방송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도 보면 부모의 태도를 바꾸니까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이것을 보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원하지만 낳을 수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네, 오늘 본문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을 따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곤 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은 했지만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복이지만 출산도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입해서 소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살펴보아도 기억하실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 마음대로 고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맞게 사용되고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선물 자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을 때 황후가 된 이유가 있었지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큰 도시의 후생국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아마비를 겪는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매우 불쌍하게 여겼던 그녀는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는 의사가 무료로 그 아이를 수술해 주었고 후생국 여직원은 수술을 받은 아이에게 열심히 걷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똘똘해 보였던 아이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중년 부인이 된 후생국 직원과 의사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일을 생기해낸 의사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척 똑똑한 아이였는데 지금쯤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박사가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여인이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썼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지요? 물론 다른 선물들도 있죠. 나에게 큰 사업장을 주셨고 나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이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마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마노아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네, 마노아는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아기를 어떻게 사명감으로 잘 키울 수 있을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낳을 것을 넘어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4절 말씀에 13절부터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맞춰진 나스린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부모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기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길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도 자르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렇게 구별된 자로 자를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우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길러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자기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 되려고 한다면 자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자녀를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왜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그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 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경쟁주의 사회입니다. 생명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자로 찍히기도 하고 직장에 못 들어가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사회가 이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낙오자이며 실패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신앙으로 연단받아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가로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속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특히 신앙 교육함에 있어서 걱정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고 할 만큼 신앙을 가진 자녀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수가 적기 때문에 다음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Z세대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이고 선교지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신앙이 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바로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2월 8일 수요일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 수업이 끝난 뒤에 설교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하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발적으로 학생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회개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2주 동안 쉬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전파된 일입니다. 계획적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처럼 화려한 세션들 찬양팀이 반주에 맞춰서 주여 삼창하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개 고백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고백되는 잔잔한 찬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일을 알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부흥은 또 요즘 세대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기사로 나가고 SNS로 퍼지자 이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시작된 시골 마을 학교 기도 모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모였던 것입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차도도 좁아서 차도가 막 막히고 마을의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2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집회는 2월 24일 날 그날이 대학생 기도의 날이어서 그날에 맞춰서 끊었지만 주최자 없는 이 부흥회는 사실 이후에도 미국 전역 대학으로 펴져서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였나요? 바로 10대, 20대,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찬양팀 중에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보통 찬양 가사하면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주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보좌, 존전, 경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위러브 찬양팀은 일상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사의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이 찬양팀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찬양 집회의 모습입니다. 한 6시간 정도 이어지는 찬양 집회인데 티켓팅을 합니다. 가격을 책정해서 2만 원이라는 가격에 일반적인 콘서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은 사실이지요. 2만 원에 티켓팅을 해서 집회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잠실의 학생체육관을 빌려서 5,000석 되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티켓팅이 시작되는 그 한 달 반 전날 콘서트 랭킹을 보면 위러브 찬양팀이 1위를 합니다. 2위는 콘서트의 왕이라 불리는 싸이라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1위와 4위와 7위에 이 위러브 찬양팀과 그 콘서트가 랭킹을 차지합니다. 굉장하지요. 네. 비록 그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그 전에도 집회 티켓팅을 하면 수천석 되는 그 자리가 오픈 40초 만에 매진되는 등 아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부분의 참석자는 중고등학생들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열기죠. 선교적 불모지라고 여겨지는 Z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고 저에게 신앙이 과연 바르게 성장하고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사실은 그 안에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아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디지털 세대지요.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저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지가 최대의 고민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녀 교육의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아이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부모가 거짓을 말하면 자녀들도 거짓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으로부터 배웁니다. 강제로 인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배려하려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본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세대라고 하지만 교육의 방법은 정해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부모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기와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